살아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포기하고 여러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 이제 내 길을 평탄케 인도해 주시리라.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그를 죽이겠다고 나서게 될 때 그는 그야말로 이제 그 사울을 피해가지고 날마다 쫓김을 당하게 되는 도망을 치게 된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쪽에서 잠자고 서쪽에서 얻어먹고 오늘은 어디에서 잠을 자야 되나? 오늘은 어디에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너무 힘든 시간인데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자신을 추격해오는데 쫓겨가던 장소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운데 보면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지역으로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되는데 거기서 계속 쫓기게 되는데 엔게디까지 이렇게 쫓기게 됩니다. 엔게디는 사해 중간 지점에 있어요. 그 왼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곳이 바로 이제 그야말로 황무지 같은 광야인데 광야 지역에 여러분 여기 잠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같은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엔게디로 이렇게 도망을 쳤는데 여기까지 추격해 옵니다. 그때 그는 염소를 키우고 있던 한 바위 동굴에 들어갑니다. 딱 숨어 있는데 여러분 동굴 안에 들어가면 밖에서 동굴 안을 보면 깜깜해요. 근데 오랫동안 동굴 안에 있다 보면 밖이 환하게 보입니다. 근데 거기 딱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용변 볼 때 어떻게 군사를 대동할 수 있겠습니까? 추한 모습 보이기 싫으니까 혼자서 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 다윗과 군사들이 함께 있어요. 군사들이 눈치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주군이었던 다윗에게 눈치했던 건 뭐냐면 이제 저놈은 도가니든 쥐입니다. 명령만 하소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고개만 끄덕하면 돼요. 여러분 손을 딱 들어가지고 치라. 그렇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모든 것들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 다윗을 단련하는 시간이에요. 성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과 과정 가운데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부하들에게 죽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옷 깃을 갖다가 자릅니다. 옷 깃으로 얘기하는데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옷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어요. 가운에 보면 이제 스토리 있습니다. 후드. 그 후드 아래 보면은 술이 있죠, 술. 근데 보통 그 유대인들, 특히 지도자들 보면은 옷을 입게 될 때 옷술이 있습니다. 앞에 2개가 있고 뒤에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 전부 4개가 한 쌍이 되는 겁니다. 근데 4개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게 되면 술 전체를 새로 갈아야 됩니다. 술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정통성, 정체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입는 그런 옷에 왕의 옷술이 있어요. 왕의 옷술. 이거 싹도 자른 거예요. 한쪽만. 그리고 이제 왕은 나갑니다. 용변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먼 곳에 있는데 그때 다윗이 사울을 부르게 되지요. 사울에게 이것을 보시옵소서 하고 옷술을 딱 들어버리게 될 때 깜짝 놀라게 되지요. 자신의 옷술이 잘라진 것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는 생각을 합니다. 왕권이, 왕의 정통성이 내게서 다윗에게 넘어갔구나.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 참 잘했지만 그러나 옷을 차른 것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차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에. 내가 이거라도 자르지 않으면 병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사울을 처단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옷술을 잘랐지만 옷술을 자르고 나서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 텐데 생각을 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을 내가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훗날 여러분 다윗을 성군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할 때 하나님 앞세우고 인정하면은 반드시 갈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지요. 욥이 욥기서 2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도래시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10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그럼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온다는 것. 그게 욥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 생각을 하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10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지 않습니까? 가진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건강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대접버리라고 저주하고 아내도 떠났습니다. 친구들은 자신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고난과 고통과 엄청난 시련 속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훗날 욥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나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시고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인데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소산물. 근데 여러분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모든 수확물이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궁극적으로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인정하라는 것. 그런데 또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입술로만 가지고 공경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그리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희생이 수반돼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 중에서 첫 번째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끼는 것 이걸 하나님께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장군이 있습니다. 장군 그러면 대령이라고 하는 무궁화에서 스타가 되는 거죠. 별을 다는 거예요. 근데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별 달았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양승숙 대령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육군 본부에 그러니까 간호장교입니다. 간호 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이제 그때는 그 대령이었죠. 그랬는데 51세였답니다. 근데 양 대령을 아는 사람들이 그가 딱 진급하게 될 때, 표를 달게 될 때, 여러분 표를 달면 50가지가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국회에서 허가가 돼야 표를 달 수가 있습니다. 표를 턱 달고 나니까 주변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는 사람들이 양 대령이 어머니가 그렇게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더니
첫 열매가 되었다고. 무슨 얘기냐면 처음 여성 장군이 되었다. 대단한 일이죠. 큰 쾌거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양대령의 어머니가 논산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김준자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잘하는 일이 뭐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철저히 드렸다는 거예요. 농사 짓게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고추라든지 벼라든지 마늘 같은 거 농사 짓게 되면 첫 열매를 언제나 구분해가지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 그러니까 나도 드려야지. 근데 중요한 것은 열매만 드리는 게 아니죠. 마음 중심이 중요해요. 언제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언제나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 광석제일교회, 충청도 논산인데 광석제일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사택에는 언제나 이제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것 한 해도 꺼내지 않고 항상 이걸 이제 제공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에게 하는 마음이 여러분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 일하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많이 바쁘신 분들이 복음 전하라 너무 힘쓰고 일을 쓰게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니까 이걸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죠. 새벽은 여러분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천하 앞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세우지 않으면 내가 복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세워야 돼.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나는 한 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아서 새벽에 너무 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이 좋은 새벽 기도 이 귀한 새벽 기도 나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건강 주시면 요단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새벽 기도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많은 건강 원하지 않아요. 새벽에 예배당 나갈 만큼만 건강 주세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솔직히 고백합니다만은 여기 우리 이사 온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를 딱 한 번 빠졌어요. 여기 집에 있을 때. 근데 그때 새벽 기도 이제 빠졌을 때가 바로 어지러워가지고 이석증이 와가지고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 열고 장로님에게 장로님 새벽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새벽 기도 인도했던 그런 때인데 그 외에는 여러분 지금까지 새벽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복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새벽 기도 하시면서 새벽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너희들의 만사가 형통케 되어진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고 밭 매라. 함께 데려가서 밭을 맵니다. 그리고 집안일 함께 다 시킵니다. 자매들이 6자매입니다. 다 딸이에요, 딸. 딸만 6인데 밭에 가서 일할 때 집안일 할 때 투덜거리지만은 양대령은 한 번도 그렇게 투덜거리지 않고 어머니 시킨 일을 고분고분 했다는 거지요. 순종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가 표를 달게 될 때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와, 내가 대한민국의 첫 여성 장군,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었구나.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가 첫 열매 드린 걸 생각하면서 어머니 기도 덕분에 어머니 신앙 덕분에 내가 첫 열매 처음 여성 장군이 되었구나.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처음 생각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처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처음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 소중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첫 생각, 내가 제일 먼저 눈을 떠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때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부르고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 주셨고 생명 주셨고 그리고 심장이 박동하게 해주시고 소중한 하루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 해주시고 만날 수 있는 친구 주시고 가족들 사랑하시는 가족들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삶 살게 해주세요. 눈을 떠서 제일 먼저 첫 시간을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고 내가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도 첫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날이에요, 주일. 주일, 월화수목금토예요.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고 일, 월화수목금토예요. 저희가 틀립니까? 우기는 겁니까? 달력보세요. 달력보시면 제일 먼저 이날은 주의 날이다. 주의 표로 갑자기 세운 복된 날이다. 그래가지고 달력에다가 제가 칠하지 않았는데 달력을 만든 사람들이 이날은 붉은색으로 만들자. 붉은색을 다 칠했잖아요. 붉은색. 여러분, 붉은색이 있을 때 직진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차를 갖다 몰고 나가보세요. 붉은색이 있을 때 직진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요. 이날 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소중한 날을 구분하고 소중한 시간을 구분하고 소중한 물질을 구분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삶을 갖다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포도주, 내 소산물, 처음 익은 것들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포도즙들과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맥추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맥추감사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포도주, 내 소산물, 처음 익은 것들, 처음 생각, 처음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여러분 복된 예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